뭐 인사만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좋아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 참 고마운 말이죠, 그죠?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자리를 먼저 이렇게 권하고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뭐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안녕하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 봐서 공부도 좀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손자들 만나면 어떻게 숙제 했냐부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손자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어떻게 밥은 먹었냐,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분위기 봐가지고 숙제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죠? 그래 이제 숙제가 우리 불자들은 늘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죠. 그런데 이 숙제가 나만 성불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야 그래야 내 숙제가 끝나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숙제 중에서도 큰 숙제를 우리 불교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장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성불하면 된다. 뭐 나만 어떻게 되면 된다. 나만 뭐 지옥이든 천당이든 가면 된다. 이거는 안 돼. 잘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랑 연결된 사람이네. 저 별 볼 일 없는 저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남이라고 했던 사람이 남이 하나도 없고 또 저 멀리 강 건너 불나면 불구경이나 좀 해야지 했던 나라들이 알고 보면 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고 안락해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안락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기법이 대단히 어렵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기쁘려면 나만 기뻐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해야 된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평화롭게 살려면 남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연세 좀 많이 드시면 그냥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고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일찍 젊은 나이에 아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을 누르고 내가 위에 서야 된다. 무조건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이 행복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사상은 정말로 오래오래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우주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이 숙제야말로 우리의 진짜 숙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꿈에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약사제일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앙에 부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 맞죠? 약사열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한번 해요. 약사 그래요. 부처님한테 앉아서 절 한번 하세요. 그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병고를 위해서
원을 세우셨는데 약사열애 부처님을 보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귓등으로 듣더라도 병이 낫게 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신 부처님이세요. 우리 병고의 고통은 세상의 많은 고통 중에서도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통에 대해서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당신을 보거나 이름을 듣는 걸 귓등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것이 인연이 돼서 병을 낫게 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의 병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고도 그렇고 또 건강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라고 늘 약사열애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절도 하고 또 늘 정말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병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오는 병고도 있지만 정신적인 병고도 있는가 하면 또 사회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이 들면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고 어떤 것이 정말 불국정토로 가는 세상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내 병고 또 이웃의 병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고가 없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립니다. 저번 5월달 법회 때 준비를 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뭐 얘기하고 또 그때가 이제 스승의 날도 끼어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또 어버이날도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금강경 얘기는 뭐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이제 서두 얘기는 요만큼 하고 오늘은 21 비설소설분, 설법은 설법이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뭐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얘기하셔 놓고 내가 설법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스님이 설법 시컷 하셨는데 설법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뭐 여러분 지금 법문 듣고 있는데 법문 듣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놓고는 내가 뭐 법문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 말일까 대체?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예?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하세요.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하는 거지 뭐. 법문 막 해놓고 큰 스님께서 끝에 뭐 한마디도 한 거 없다 이러고 내려가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른다 하세요. 모르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법문을 하셨는데 하나의 얘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얘기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길을 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한 10년 전에는 어땠어요? 근데 지금 왜 오른쪽으로 갑니까? 예?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쪽으로. 지금은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면 필요에 따라서 왼쪽으로 정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정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원래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뭐요 그러면? 마음대로? 박수 한번 쳐요.
원래는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돌뿌리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조금 위험한 소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가 개가 있으면 마음대로 가고. 예, 원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막 부딪혀. 서로 막 부딪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길을 놓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전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정하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오른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편리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은 말이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셨겠죠? 에? 그러니까 예, 맞겠네요. 사람이 막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좋겠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그쪽에서 해당되는 얘기고 그 상황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소떼가 오른쪽으로 다 와버려.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소떼하고 부딪힐랍니까? 왼쪽으로 갈랍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때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하셨지만 끝에 가서는 오른쪽으로 가자고만 얘기하셨겠어요? 왼쪽도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 있고 가운데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이러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이 틀리게 얘기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치에 맞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다. 왼쪽으로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다. 예,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법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정되게 말씀한 바가 없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실컷 법문하고 나서서 오늘 내가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러면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에만 해당되는 얘기를 하셨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말도 한 얘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치우쳐서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설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를 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나 말씀한 바가 없다. 그래서 비설소설이다. 말씀을 하셨으나 말씀한 바가 없다. 그래서 비설소설이다. 아셨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벌이야 너는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법문하는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마라. 예, 부처님이 법문을 했지만 법문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애는 법문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내가 설법한 바를 잘 알지 못한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이 아니라서 이름을 설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경전 사이에 없는 문구를 제가 좀 넣었어요.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를 고정해서 하나를 딱 집어서 법문하는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만을 정해서 법문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애는 하나를 고정해서 법문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를 고정해서 이것만이 옳다라든지 이것은 틀렸다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고정해서
법문한다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말한다면 곧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잘못 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부처님은 하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법한 바를 잘 알지 못한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하나로 고정된 설법이 아니라서 이름을 설법이라 하느니라. 하나로 고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설법이라 한다, 법을 설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후 미래세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을 내겠습니까? 설법은 설법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수보리 존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겠습니까?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붙였어요. 결정된 중생이 아니며, 중생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좀 현명한 사람이에요. 얼른 생각할 때. 좀 어리석은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제 부처님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중생은 잘 모르는 사람, 부처님은 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원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정된 중생이 아니다.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다,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이다든지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책을 보고 생각하고 알면 아는 사람이지 뭐. 그죠? 뭐 듣거나 보거나 배울 기회가 없으면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지,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 원래부터 아는 사람 이런 건 없어요. 배우고 깨달으면 아는 사람이고, 못 배우고 못 깨달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잣집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 배우면 모르는 사람,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배우면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래부터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중생은 없어요. 아는 사람은 중생을 벗어나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요. 아무리 스님으로 살고 뭐 이렇게 멋지게 폼 잡고 불자가 다닌다 할지라도 모르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건 중생이고, 아무리 정말 가난하고 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더라도 지혜를 잘 생각해서 알고 있으면 중생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중생이 아니며 결정된 중생들이 아님도 아니니라.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중생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보리야, 결정할 수 없는 중생을 열에는 결정된 중생, 중생이라 결정한 자들을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중생이 아니라, 이건 좀 어렵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어쨌든 처음부터 중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깨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못 배우고 못 깨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설법한 바가 있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보리가 좀 못 알아들어 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래부터 결정된 중생은 없어. 알고 생각하고 깨우치면 다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고 딴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좀 우선 좀 깨쳐, 이 얘기 같아요 내 생각에.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 수보리도 가끔 뭐라 하셔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래부터 모른다든지 본래부터 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보고 익히고 깨우치면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공부 안 하면 다 별 볼 일 없는 중생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제가 있는 암자가 전라북도 완주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요. 아마 좀 작은 암자에 속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서울서 소인 보느라고 절을 못 가가지고 거의 절의 주지가 제가 주지인지 우리 마을 처사님이 주지인지 잘 몰라요. 처사님이 주지요. 저는 머무를 주자가 아니고 달릴 주자 주지고, 거기 처사님이 주지예요. 내가 없으면 처사님이 딱 마을 입구에다가 차를 막아놔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이제 차가 없으면 내가 있는 거고, 차가 막아져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절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 작은 탑을 하나 세웠어요. 소멸의 진리탑.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사리탑은 생성의 진리, 생명의 진리, 빛의 진리 이런 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소멸의 진리탑을 하나 세웠어요. 책을 마당에서 좀 태워가지고 책을 태운 것을 유리 케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탑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소멸의 진리탑이라고 세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탑을 보고 부처님의 빛을 보고 광명만 생각하지 우리 존재가 이렇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 사라진다는 건 생각을 잘 안 해요. 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굳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소멸의 진리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특히 지식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지식이야.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지식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소멸한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하자 해가지고 내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조금 책 몇 권 봤다고 그거만 옳다고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제가 소멸의 진리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멸하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멸하는 건 누구는 모르나? 다 소멸하지. 어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잘 살으라고. 그렇죠?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거 진짜 진리죠. 그죠? 맞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 오늘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한 분은 안 일어나실 수도 있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상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자. 그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있을 때 잘하자.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는 소멸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아끼자. 건강할 때 부지런히 정말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고 잘 살자. 이것이 소멸의 진리탑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이 법문할 때 대체적으로 무상한 법문 많이 하시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죽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금만 하면 다 알지. 그런데 죽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언제 내일 아침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을 때 잘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중에서도 불교는 허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 종교는 뭐 염세주의자, 세상을 떠나는 무슨 허망을 얘기하는, 무상을 얘기하는 맨날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망을 얘기할 때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있는 걸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귀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반야심경에 보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허망하다, 무상하다 이런 것은 무상이나 허망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있는 이 실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현재,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셨을 적에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속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우리 삶에서도 늘 뭐 어떤 사람이 싫은 얘기를 했다든지 또 뭐 사업이 살짝 조금 한쪽이 기울어진다든지 할 적에도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속에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생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뭐 허망한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위기도 좀 잘 넘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째는 무법 가득뿐이라 얻을 바 없어 법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얻을 바 없어서 법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려워. 부처님 법은 한자로 해놓으니까 더 어렵고, 얻을 바 없는 것을 법이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딱 정하면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족에서 법당은 커요, 안 커요? 크죠? 장충체육관하고 비교하면 작죠? 자, 그러면 장충체육관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저기 작은 암자하고도 비교하지도 말고 족에서 법당은 커요, 적어요? 예? 커요? 작아요? 아니,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보살님들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다 잘생겼어요? 송혜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 내가 볼 때는 훨씬 낫네. 비교할 거사님들은 그럼 송중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나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무조건 제일 잘생긴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제일 잘났죠. 그런 거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그 어떤 것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것만이 가치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든지 깨달음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가치만을 딱 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가치만을 딱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도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법문을 하셨어도 법문을 한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얘기를 그냥 이것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막 생각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좀 그래,
언젠가는 안 그럴 때가 있겠지. 부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뭔 하나를 듣더라도 이것만이 옳다든지 이것만이 틀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것이 고통인가, 어떤 것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부처님의 법이 잘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얻었어도 얻은 바 없다, 설했어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하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종일관 부처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로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항상 내 자신에게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다가 비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다 비교를 해야 돼요. 비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회하고 우리 나하고 가정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이것은 왼쪽 생각이다. 어떤 생각은 이건 오른쪽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무조건 왼쪽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무조건 오른쪽 생각이다. 결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감 잘 안 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좌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익이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지. 좌익 속에서도 우익이 있어요. 우익 속에서도 좌익이 있는 거예요. 좌익 우익 본래 정해지지 않아. 유리하면 좌익을 선택하고 불리하면 우익을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는 시종일관 그래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화날란가 모르겠네. 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속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이 사상을 늘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백성 우리 조상님들이 신석기 시대에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영원할 것 같아요? 자유주의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는 선택하라면 자비주의를 선택해야 돼. 부처님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좌파도 선택하면 안 되고 우파도 선택하면 안 돼. 굳이 선택하라면 우리 절파를 선택해. 절파.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쪽도 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한쪽을 편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춥고 배고픈 놈, 넘어져 있는 놈을 먼저 일으키는 자세, 이런 것이 부처님 제자예요. 저 사람이 왼쪽 사상을 가졌던 오른쪽 사상을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지금 춥고 배고프고 누가 다쳐있냐 이 말이야. 그를 먼저 구제하는 거. 이게 관세음보살주의고 이게 부처님 주의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건 내 얘기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응용한 거예요. 부처님은 늘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한번 정하면 그것이 맨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하나를 얘기해 놓고 하나 얘기한 적 있냐? 거꾸로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르게 부처님은 법문하셨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 중생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행복과 안락이 무엇인가를 봐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늘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하나 봤다든지 무슨 뭐 어디서 들었다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를 잘 생각해서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안녕하고 또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지금 6월달이 돼가지고 6월달이 되면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6.25죠. 6.25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6.25 하면은 우린 전쟁이 생각나죠. 그럼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전쟁을 무서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전쟁은 이거 무자비한 거예요. 이거 부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의요. 이거는 무자비하다 그러죠. 자비가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건 뭐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의 땅도 마찬가지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6월달이 되면 그런 걸 잘 생각. 6월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1년 365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소지가 있는 말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하면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계속 전쟁 연습을 우리도 하고 북쪽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6월 달에 그런 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싸움 연습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전쟁을 하려면 평화를 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화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안락한가 이런 걸 생각해서 평화를 늘 연습하고 평화를 늘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 그 싸움의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된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언젠가 제가 이런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불자님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스님, 부처님 법문만 하세요. 세상 얘기는 하지 마시고 법문만 하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지 뭐 그러고 내가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뭐 살자고 하는 거예요? 잘 살자고 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세상에다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사회에서 써먹지 못한다면 부처님 법은 오래 못 가요. 부처님 법이 오래 가려면 세상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를 우리가 모르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떻게 불교가 오래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겠죠? 세상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부처님 법이 피어나야 돼.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 안에서 법당 안에서만 맨날 중얼중얼하고 까먹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 법을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늘 적용하고 써먹어야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6월 달에 전쟁의 공포만 기억해갖고 뭐 어쩌라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라는 것,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장보다도 생명의 가치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말 싸움을 하든지 싸움을 말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존재하려고 하고 누구나 다 안락하게 존재하려고 한다는 걸 생각해서 생명의 가치를 늘 생각하는 그런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은 부처님의 지혜나 이런 경전이 좀 잘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지 무비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혜가 담긴 경전의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다, 제일로 귀한 복덕이다. 그래서 복지 무비부입니다. 지혜가 담긴 복덕의 말씀이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이 공덕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전에 있는 사국의 하나라든지 한 구절이라도 남에게 전해진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숫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이런 행동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국회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살림을 잘 살아가도록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회 문제라든지 또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또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또 조계사는 조계사대로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성역화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을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계종단에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농업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농사 짓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목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뭐니 해도 그 아프리카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학교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부처님이 모셔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 조계사 건물 바로 뒤편에 총무원 건물 안에 입구에 보면 거기 농업기술학교에 모셔질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장해서 이렇게 모셔가려고, 부처님도 잘 장엄하게 조성이 됐고 거기에 들어갈 복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성금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저 아프리카에까지 전하려고 우리 종단에서 애써서 지금 농업기술학교를 하나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모셔갈 부처님이 이렇게 잘 모셔져 있으니까 법문 끝나시고 여러분 또 공양 끝나시고 그냥 가시지 말고 총문 뒤에 바로 가서 부처님 좀 친견하시고, 아프리카에 최초로 모셔지는 부처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초전 법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최초로 법이 들어온, 법을 지닌 성인이 최초로 들어왔다 해서 저기 영광에 가면 법성포가 있어요. 마라난타 스님이 처음 들어왔다고 법성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듯이 아마 여기 아프리카에도 우리 한국 부처님이 처음 들어온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들려서 참배하고 그러고 가세요. 아무튼 다 6월 달에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